자, 요즘 코로나로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한 가정은 이제 뭐 다 이제 집으로 다 들어가고 집에서 일상을 많이 살고요. 바깥 나들이를 안 하는 편이니까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건강한 가정들은 이전보다 또 행복해졌어요.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했는데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전보다 행복지수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아니 떨어져 살 때는 좋았는데 이 같이 집에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납니다. 5월은 어린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5월이기 때문에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청중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내 상황과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은 맞는데 좀 거북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서 가정에 대한 설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좀 붙들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3장이 가정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 1장과 2장에서 지나가고 3장이 시작되면서 가정이 나와요. 이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자,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이 문화가 있지만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지만 가정이 무슨 우리가 뭐 이런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비밀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두 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하고 아무리 외부적인 상황이 흔들려도 살아내게 만드는 그 힘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교회는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축소판이라고 얘기도 해요. 가정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혹은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이 교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걸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걸 신앙생활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정 안에서 먼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옆집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이웃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정에서라는 겁니다. 용납과 오래 참음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다면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그 섬김과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를 맞은 지 오래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오리지널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역사가 오면서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 속에는 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강력한 거짓 메시지가 가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런 문화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해체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일보다 관계가 힘들다.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다 그 얘기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죠. 사표를 내는 요인이 일보다는 관계 때문에 사표를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연봉도 높고 뭐 다 좋은데 관계가, 나와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관계를 훈련하고 맺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이 아슬아슬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이 왜 힘든 것입니까? 결혼이란 남녀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것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타락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비극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이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 성경적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 다음 주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볼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찾아온 결정적인 증상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깨는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는 관계를 깨는 것이다. 자, 근데 이 관계를 깨는 그 죄의 또 다른 특성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죄란 뭐냐? 이기심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관계가 불편해지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로 인하여 행복해야 될 두 사람의 관계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랑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두 남녀는 매력적인 두 남녀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 남녀를 보면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 남편, 죄인인 아내예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죄의 특성을 자기에게로 굽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으로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편향적입니다.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20, 30년 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도 평행선을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죠. 그런데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그러죠. 그 이기심은 어떤 형태죠? 자기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배우자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속에 사는 부부를 만나보십시오.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문제는 상대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더 원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외도하죠? 외도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행복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이기심이죠.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이게 이러면 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외도하고 바람 피우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창세기 3장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인류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이기심, 자기 만족을 몰두하는 모습.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한번 끼어들면 관계는 끼어집니다.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관계든 뭐 모든 과의 관계든 이기심이 끼어들면 관계는 끼어집니다. 요즘도 코로나 생겨서 예를 들면 뭐 어디든지 뭐 해외도 그런 일이나 막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이기심이 끼어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때문에 이게 자국주의가 나오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동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막 살벌해지고 이게 이제 더 험악해지면 이건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축소되면 가정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죄의 아주 뿌리 안에는 우리 일어나는 증상은 이기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를 여는 기본인데 부부가 건강하면 다른 관계는 역시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뭘까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녀들의 신앙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잘 지켜가면 자녀들은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돈보다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봐세요. 압니다. 귀신같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위선인지 진실하게 믿는 건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죄의 뿌리를 들춰보면 거기에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넘겨버립니다. 결국 관계가 끼어지죠. 이기심이 끼어들면 관계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자녀 관계 속에서도 이 이기심이 들어가면요 망쳐버려요. 부모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식은 상처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 안에는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 요즘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괜히 서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살라고 부추기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겠지만 이런 문화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사는 거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기심은 상대보다 자신의 행복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의 행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강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가죠.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본 논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막 자랑하는데 배우자의 얼굴은 옆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개는 반대요. 내가 왜 이토록 불행한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 불행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에 빠지면 배우자의 고통이나 불행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불행만 생각해요. 상대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게 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것. 이기심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기심은 뭐 사실 뭐 부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 영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일평생 다루어 가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죄고, 그 죄의 핵심이 이기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 이기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사회 활동이든 모든 것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give, 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이 gi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닌다는 건 언제나 기부예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십자가는 이타적인 사랑의 상징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맛본 사랑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랑.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못 주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온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사랑에 한번 빠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보니까 이 올드미스가 아주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히스테리컬한 면들이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막 사랑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조카가 눈이 거슬려서 저리 가 그러고 한 대 때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막 마음이 막 넉넉해지는 거예요. 조카에게 막 말도 안 했는데 용돈 줄까? 뭐 그러고 용돈도 주고. 왜요?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주는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기심이 이렇게 해체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심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경험해 가는 것들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란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 같은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이타적 삶,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으로 내 삶이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은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기심이 해체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점점 옮겨져서 어디로요? 그리스도 중심적,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십자가가 와야 돼. 십자가 중심. 십자가는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시각이 바뀌어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 나의 행복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 인간을 만나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저렇게 불만이 많나. 여러분, 나에 대한 관점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나에 대한 이 생각,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병든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핍 정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아슬아슬해요. 주고받고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요, 그 긴장감이 말도 못해요. 내가 2번 샀는데 3번 샀는데 막 밥도 막 산 거 계산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 살 때가 됐는데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조건적이죠, 조건적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동안에만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여러분. 아내가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이게 조건적이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탐욕적인 거잖아요. 정욕적인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여분의 사랑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보답하고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기심을 해결하는 길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때 이기심은 죽고 이타적 삶으로 들어가. 그러면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 삶으로 살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주기만 하고 나는 뭐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희생만 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내 행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적인 실천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좋을 때만이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해요.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갑자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우리는 3장이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뱀이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런 사단은요, 오늘 또 가정을 깨뜨리는, 그 공격하는 그 모든 일에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깨는 것 안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이 사단이 부부 사이에 들어온 거죠. 가정을 박살내기 위하여. 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사단은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이스를 하죠. 사단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에 있어 고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대부분 넘어가요. 여러분, 사단은요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해요.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가득 찹니다. 세상에 혼란한 이유죠. 오늘날도 인터넷을 통하여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거짓을 인터넷망으로 무차별을 막 그냥 뿌려댑니다.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거죠. 속이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언제나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 진영은 블랙색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골리앗에 대한 과장된 정보들이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은요, 잘 움직일 줄 모르는 거대 비대증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서서 고함을 지르는 이유는 전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뛰어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거짓된 정보에 감염돼서 꼼짝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에 형의 도시락을 들고 막 도착한 다윗에게는 별로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그는 상대에 대한 정보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물맷돌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은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승리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사단은 자꾸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화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빼놓는.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해요. 미국까지도 한국 부자다 뭐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부자가 됐는가 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주목하게 함으로 엉뚱한 것에 돋보기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기가 막힌 기만, 풍요로 가득한 에덴에서도 결핍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죠.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면 결핍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대한 결핍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결핍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남녀 두 사람에게만 맡겨진 결혼 생활은 화약고와 같습니다. 둘만으로 이루어가는 가정은 도박과 같아요. 반드시 남녀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환경이 좋아서 에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에덴은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에덴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쉽게 속아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환상적인 남녀가 만나 살면 멋지게 살 줄로 착각을 하죠. 근데 아무리 멋진 톱스타, 뭐 남자도 여자도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다 가지고 있고 인기도 많은데 1년인가 2년 만에 이혼하대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벌가의 가정들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깨어집니까? 무엇을 말하죠?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더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미모면 미모, 재력이면 재력, 거대한 저택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깨어지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매력적입니다. 아내보다 더 멋진 여자들이 많아요. 특히 드라마를 보면 멋진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뭐 배도 안 나오고 갑자기 배가 나왔는데 하여튼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애를 낳은데 뭐냐, 날씬하고. 우리는 당신이 좀 더 멋지게 어필하라는 문화 속에 삽니다. 결혼할 때는 배우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되죠. 매력이 있어 마음이 끌렸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끊은 매력적인 것에만 이끌리는 건 위험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매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 몸매만 가꾸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기심의 왕국은 지옥으로 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예배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사단의 또 다른 거짓말이 있죠.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류를 속고 속이는 거짓말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강력한 유혹이죠. 인간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꿈을 꿉니다.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며 사는 그 꿈. 인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예요. 권력 다툼이에요. 인간 안에 숨어있는 권력 의지는 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 가정을 주도할 것인가? 부부 사이에도 왕권 다툼이 매일 벌어집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가 주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혼란이 찾아와요.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 긴장감이 돌아요.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배우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섬김에 있어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인데 그것을 우열의 관계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델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왕의 이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맞이한 비극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에 혼란이 찾아와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순종하고 반역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복종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부터 부부의 관계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이 구절을 바울이 먼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건 굴종과 같은 종에게나 오는 그런 이미지로 마치 피해의식이 있는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낯선 용어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마귀는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그 마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추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순종하는데 기꺼이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의 아래로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위가 없어요. 서로 즐거이 종이 되는 거예요. 가끔 뿔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이박는 사람들. 다른 영이에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종의 원리를 가집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강요하지 않아요.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군림하지 않아요. 가정의 진정한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서로 섬겨보는 거죠. 종이 되어보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쁨이 오는지 아십니까? 섬길 때 오는 거예요. 군림하고 섬김을 받을 때 오는 기쁨도 있죠. 그는 죄된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내가 기꺼이 섬김으로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냥 누가 누구를 섬겨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중심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상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가지는 거, 기꺼이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 다 천국처럼 살죠. 안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이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뭘 또 시키면 피곤해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네. 그래도 또 기꺼이 종이 되어서 뭔가 또 일을 도와줄 때 그 행복함을 느끼는 그 아내의 행복이 나에게로 밀려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 내려고 할 때 그 기뻐하는 남편의 행복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 할렐루야. 이 마스크도 쓰시고 반응도 좀 지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 길이 아니고는 행복이 없어요. 제가 이걸 뭐 다르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그 원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요, 문화 속에서 계속 퍼뜨리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디어를 통하여 드라마, 영화, 대중적인 인기를 몰아가는 작가들이 막 퍼뜨리고 있는 모든 그런 메시지에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메시지 안에 너를 만족해. 너가 중요해. 너가 행복해야 돼. 너의 감정이 중요해. 거짓에 이런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길은요, 진리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이 약했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 코로나로 이후에 우리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이 사태가 언제 다 마무리되고 해결될지는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국면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고 거대한 파도가 치면서 경랑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올 스탑된데 한두 군데 아니고 파산, 그냥 깨어지는 일들이 망가지고 야단이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완전히 엑스트라 오디나리예요. 지금 오디나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마스크 장사만 좋은 건 같고 모두가 다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폭풍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기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대시련이 오니까, 금융위기가 오고 하니까 이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벌써 20년이 됐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이런 바이러스는 정기적으로 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오늘 선선한 바람 불면 더 세게 온다고 말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논리로 바로 세워져 있다면 모든 위기도 이겨내고 모든 시련도 이겨내고,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길이 있는 거거든요. 살 길은 있는 거거든요.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살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